사람의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함께 살다가 일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요, 또 일이 끝났을 때는 곧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과 직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직업을 포함하지만은 또 일은 직업보다 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삶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생활,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수단이요, 일은 곧 경제수단이요, 경제적인 유익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가 있습니다. 일은 곧 자기 인격을 실현하는 하나의 기회요, 욕망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수단이요, 자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일은 사람의 자취를 남기고 사람은 일 속에서 자신의 고향을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칼 막스는 말했습니다. 일은 삶의 만족감을 줍니다. 결국 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저 밴쿠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즐기기 위해서 골프채를 들고 와서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전부 다 생기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가도 이민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생기가 있습니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자기 일에 대하여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만족감과 행복과 그리고 삶의 보람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숭고한 정신을 실현하는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홍성사가 발행한 토니 캄폴러가 쓴 일터의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진실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나의 삶의 의미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종국의 인생이 끝날 때 무엇을 전으로 옮기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성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의 표본입니다. 삶의 가치의 표본입니다. 삶의 모든 보람과 의미의 표본이십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그 직업이 있었는데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몫으로 일관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자기 아버지 요셉이라고 한 목수에게서 배운 것이 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목수란 말은 팩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돌과 금속, 나무 등을 짜서 맞추는 건축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목수 일을 이렇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웠다는 것이고, 하나는 생애를, 가족들을 돌보는 그러한 직업으로서의 목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30세까지 목수를 직업으로 했고 30세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은퇴 후에 그의 사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33년의 생애 중에 30년을 목수 직업인으로 살았고 3년 은퇴한 후에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생은 은퇴 후의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목수라고 직업으로 일하다가 목수 직업을 은퇴하고서 3년 후에 그는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목수로부터 배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전 인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직업인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년의 여가 생활을 꿈꿉니다. 이것은 지겨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생을 이어온 직업이 생계수단으로 끝나고 마지막에 노년에 그걸로 살아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참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했지만 양치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으나 그는 병을 경영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으나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이것은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한 인간을 세상에 내보낼 때 계획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사는 동안 목수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은 후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 나사렛에 가서 그런 권능을 행하려고 말씀을 전했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권능을 얻었며 이 사람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럼 분명히 목수집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목수의 집에 태어났고 목수 일을 했다는 것으로 당시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당시에 격언대로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학교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시의 교육은 특수층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특수층 납비 학교에 나와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귀족들과 고위층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백성을 지배 계급으로 삼는 것이 교육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배워서 농부가 되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줄 배워 어부가 되고
또 목수는 아버지로부터 목수 기술을 배워서 목수로서 일생을 살아가고, 대장장이는 아버지로부터 대장장 기술을 배워 대장장이 장인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한국도 초창기 지금부터 수십 년 역사는 그러했습니다. 양복 만드는 사람은 그 기술을 아들이 배워가지고 또 양복쟁이 되었고,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요, 그것이 기술이요, 그것이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납비학교를 다닌 일이 없고 그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에게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목수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목수의 직업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목수의 일을 하다가 목수로 죽었습니다. 30년 동안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물건을 고치고 그리고 수리하고 또 만드는 그런 직업은 결국 30년 살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공생의 기간으로 연장되어 더 높은 차원으로 목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나고 부서진 인간 제품을 모아 수리하여 재생시키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 고치는 몫으로 그는 마치 산에서 나무를 잘라 쓸모있는 걸 골라내듯, 또 물건을 볼 때마다 가능성을 보듯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아서 제자로 삼아 2000년 교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의 직업이라는 것은 우연히 밥 먹고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너는 이런 일을 하라, 너는 이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 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태품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삶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기에 결코 나는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전능하신 창조의 건축가로서의 전능하신 목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세상을 설계한 창조의 목수요, 에덴 동산도 창설한 토목공사의 설계자요, 천국을 설계한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고장난 우리들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깎고 다듬어 맞추고 새롭게 만들어준 조각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에서 은퇴하신 후 그의 사역은 목수라고 한 직업으로 연속에 갔으니 생계를 위한 직을 끝내고 공력을 위한 인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3일에 은퇴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일을 하다가 동생들이 서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돌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라, 동생을 불러서 공부시켜라, 이제는 나는 내 이제 30년의 직업을 마감한다, 내 생애는 이제 조기 은퇴하고 나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수의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손과 발에 못 댈 때 그의 손은 이제 천국의 목수의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처형시키는 형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수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 형틀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목수의 일을
하다가 그 목수의 직업으로 인류 구원의 제물이 되어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이 지닌 신비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직업으로 생활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부동산 사들였다가 자식에게 산으로 주고 노년에 편안히 여행이나 하고 생을 보내려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로써 그 생각을 고칩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시작해서 몫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만지고 일하셨던 연장으로 자른 나무에 끌로 구멍을 맞춘 그 십자가 틀에서 예수님의 손과 하는 항용 사용하던 망치로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시던 연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은 그의 목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고백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목수로 이제시를 당하시고 쉴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성량하셨습니다. 무시당한 이제 목수가 만든 그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주인데 예수님은 목수로서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 집에서 목수 기술을 배우고 마지막 그는 또 하나의 높은 하나님의 목수로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인생을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천국의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가로서의 또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건축할 집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36년을 지었거늘 그대가 어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고 저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내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시고 자기 몸을 희생시켜 거룩한 교회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들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 돌이 말한 모퉁이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돌로 건물을 지어갈 때 이 속죄 건물을 지으면서 아층을 지을 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딱 돌 하나를 박음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이 버텨가는 이것이 조각의 머리 중이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에 그게 힘을 받치는 거기서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해버립니다. 주님은 마지막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어간 그런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에 또 몫으로 가서 우리의 집을 지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의 생애가 일관되게 그의 직업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이십니까? 음식점을 하십니까? 양복재단을 하십니까? 공사를 짓습니까? 양계를 합니까? 설계를 합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이 잠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어가도록 그 일을 상상하십시오. 천국에까지 내 직업이 올라갈 일을 상상하십시오. 우연히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소명 속에서
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 바울도 죽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당시의 초대교회 이 황제들이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저 유대 땅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목수 예수를 믿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로마의 막강한 이 힘과 권력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천 사람 예수를 믿다니. 그래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걸 아느냐 할 때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 하고 저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황제는 성도를 조롱하면서 그대 믿는 나사렛 예수가 목수였다지. 예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너는 지금 내 손에 죽는데 네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너를 도와주더냐? 하고 물을 때 그는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땅에서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로 사시다가 결국 하늘나라 목수로 가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 이 시간 계폐하에 의해서 죽으면 내가 들어갈 칩을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짜고 있습니다. 폐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심판의 관도 짠다는 사실을 폐하여 하십시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하시다가 그 직업으로 끝내고 지금도 위대한 목수를 믿고 그 목수에 서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상에서 중고품, 폐품, 너와 같은 인간들을 다 주워 모아다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뜻하게 다 만들어서 여기도 앉히고 저기도 앉히고 가운도 입히고 나도 여기 세워놓고 아주 주님이 볼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는 죄하고 나가면서는 또 다음날 자빠져가지고 이게 목구멍은 술통맨 들고 콧구멍은 연통맨 들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워 어쩌다가 나옵니다. 이건 참 불쌍한 일이죠. 오늘 우리의 전능하신 목수의 손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손에서 대패지 안 된 게 있습니까? 아직도 끌질이 안 돼 있습니까? 톱질이 안 돼 있습니까? 못된 가지를 자르세요. 못된 인간성을 다듬어내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여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폐품 같은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하고 우리 주님에게 한 번 부짓고 자기 자신을 맡기세요. 안 맡기니까 주님이 힘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반성한 게 있어요. 나이가 50 넘으면 제자 훈련 해봤자 별것도 없다고. 또 뭐 아주머니들 데리고 뭐 사도훈련 해봤자 별거 없다고. 말을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왜? 분당에서 사도훈련 받을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다 50 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목사님 말했지 않아요. 50 넘으면 쓸모없으니까 그냥 폐품 처리하라고 있잖아요. 우리 놔두시죠.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멀쩡해. 청년이야. 여자들도 보니까 얼마나 마사지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아주 처녀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인생은 60이라는데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되었구나.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정아, 은퇴한 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라. 이제 알았어요. 왜?
40대를 데리고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30대는 지금 제자훈련 허락이야.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서 12시에 오는데 언제 옵니까? 목사님, 나 먹고 살아니까 제발 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60 넘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다 은퇴하고 먹고 살 거는 다 은행에 다 넣어놓고 이제 할 일은 나오고 주의를 할 일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은퇴했다고 뒤로 버티는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걸 알았어요. 요즘은 나이가 60이 돼도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늙었단 말하면 입을 째야 돼요. 여기서 이제 늙었다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늙으면 늙은 사람이 없어요. 60 넘어도 옛날 30사람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30세 때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나이가 50도 못 되는. 예수님도 그때 당시 30이 50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이 30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30에 조기 은퇴하고 그때 30은 지금 60과 똑같습니다. 은퇴한 후에 그 세를 그 직업의 기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도시를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토요일 날도 그런 분이 오는 건 좋아요. 이분들 웃지도 않네, 이분들은. 왜? 목사에게 도서비를 주러 오는 사람이야. 아무 때 와도 좋죠. 그런데 도서비도 안 주면서 토요일 날 와서 만나자고 하면 설교 준비에 장애되니까 좀 곤란하죠. 도서비를 가지고 오면 설교가 잘 돼요. 그래 제가 도서비를 가지고 왔다기에 앉으라고 기도를 하고는 도서비를 주는 분 정도라면 사업이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된 사람 아닙니까? 집사님, 사업 잘 됩니까? 예, 그런 대로 불황이 없습니다. 그래, 저도 좀 쓸 것이 있습니까? 대답이 좀 머뭇거려요. 왜? 하나님의 일 위해서 좀 쓸 것이 있습니까? 조금 머뭇거리셔요. 아니, 사업이 잘 되신다면 같이 써도 좋고 안 되시면 혼자 쓰세요. 그랬더니 혼자 쓰라고 하니까 또 조금 마음에 걸리는지 조금 쓸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55세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는 하프타임 후반기입니다. 전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 게임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래요. 목사님, 제가 30년 무역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인의 3평의 상회가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계획을 6월 말에 마치고 미국 사람들과 이제 협의해서 노인병원을 건축합니다. 30년 이제 무역을 하면서 미국 사람 상대해가지고 미국에 돈 많은 사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그 계속 시간에서 자기는 땅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지어서 경영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 장모님을 마지막 인종할 때 자기가 모시고 가서 병원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돌볼 사람 없죠. 며느리도 돌보지 않죠. 오늘날 노인들 가운데 다 버림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인천에 가서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성모병원으로 올 때 앰뷸런스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앰뷸런스 운전을 했지만 장모님을 살가손으로 모시면서 임종하는 사람 처음 봤다.
자기가 장모님을 마지막 임종을 모셔 병원에 내오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생각이었더라고요. 노인 복지센터를 세워야지. 그분은 30년의 직업, 무역업,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된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제 은퇴했다 주저앉지 말고, 내가 늙었다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 쌓은 경륜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의 씨앗을 뿌리듯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또 음식점을 만드는 사람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만 아니라 그 음식이 배고픈 자에게 가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의사로서 일생 동안 돈 벌고 살다가 늙어 병들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일하다가 또 이제 손님이 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의사로서 자선을 베푸는 그 의사로서 그 일생을 우리가 마지막 경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 문을 여시고 어서 오라,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직업이 천국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일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사오매, 결코 우리는 늙었다, 은퇴했다 좌절하지 말고 은퇴 후에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어서 배운 우리의 모든 직업의 능력이 이제 은퇴 후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이제 자원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